만나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면은 참 기분이 좋죠. 그런데 문자로 만약에 이걸 주고받는다 칩시다. 문자로 사랑스럽고 콤마 존경스럽고 콤마 보기에도 아까운 이렇게 귀하신 분께서 내 옆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점 어떻습니까? 딱딱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사랑스럽고 이모티콘 하트, 존경스럽고 또 하트, 보기에도 아까운 이렇게 귀하신 분께서 물결, 감사합니다. 눈웃음 2개 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조금 더 괜찮죠?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잖아요. 이건 텍스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실제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많이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고, 오늘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설교를 준비했어요. 가족끼리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뭐 오늘 뭐뭐 먹고 싶어, 그럼 아내가 알았어 준비할게 점. 그럼 남편이 보통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응을 2개 보내거나, 그쵸? 라고 한마디 탁 하거나, 그러면 아내 기분이 어떨까요? 아내가 남편 관심이 없네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남편이 딱 집에 도착해서 여보 오늘 밥 준비했어? 나 하루 종일 이거 먹고 싶었잖아.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지금 이제 집에 오니까. 근데 아내 기분이 딱 어떨까요? 문자는 이 남편이, 이 사람이 이응 2개 보내고 라고 한마디 딱 보내놓고 집에 오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었나? 남편을 오해하고 있었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자식과 부모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도 직장 상사가 딱 이렇게 보냅니다. 이거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대답합니다. 아직 점점점. 그러면은 직장 상사가 왜 아직 안 됐죠? 딱 이렇게 보내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뭐라 대답해야 되지? 두렵다. 출근하면은 털릴까봐 겁이 난다. 근데 실제로 딱 출근해서 직장 상사를 딱 만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날 회의하고 있어서 카톡을 길게 못 썼어요. 죄송해요.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별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또 내가 이 상사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나 혼자 쫄고 있었구나. 나의 아까운 시간,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읽고 있진 않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는 법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내 이성이나 내 감정으로 읽어내면은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무섭고 까다로운 분이 되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조명으로, 성령님으로 읽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은혜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은 얼핏 보면은 굉장히 날카롭게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에 보시다시피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무엇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이성과 감정으로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 똑같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터 스카지로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엔진이라 생각한다. 엔진은 기관실에 해당하는 사실, 곧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났다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차의 맨 뒷부분인 감정이라는 객실을 의지한다. 이렇게 되면 신앙이 시작될 수 없다. 즉 기차가 출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자, 여러분들 어렵죠? 네. 저도 어려웠거든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기차가 있습니다. 엔진이 있겠죠. 기관실입니다. 그리고 뒤에 칸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칸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감정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 즉 기관실에 있어야 기차가 움직이는데, 기관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즉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기차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말씀보다는 감정이라는 뒷칸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감정을 의지하면 기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정이 있다면, 거기에 타고 있다면 기차가 안 움직이겠죠. 감정을 믿으면 신앙생활이 시작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을 믿어야 신앙생활이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내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듣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부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고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배경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고신이니까요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멸망됐냐면 아수르에게 멸망되어 버린 상황이고요. 남유다도 어떤 나라의 위협 속에 있었냐면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위협 속에,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그저 예배당에 오기만 오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태. 마치 우리 열왕기상 묵상하고 있는데 그 아합 왕 있잖아요. 아합 왕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아합보다 나은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나은 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예레미야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 아니라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셨어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시 돌이키고 말씀에 뭐라 나와 있냐면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는 장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왜 그러냐? 6장 13절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도덕적인,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붕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체가 망하고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비슷하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었다. 지도자들조차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복된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귀를 기울여서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듣기 좋은 말씀들을 취해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으로 여기고 그거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살아갔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랑 별반 다를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은 무시되었고 사람들은 자기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하면서 계속해서 황폐의 길로, 황무지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등장하는 이 6장 8절이 단지 하나님의 분노나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복된 그 참음 끝에 주어진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없는 땅으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절을 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강하게 말씀하셨죠. 너를 싫어하겠다.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징계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우리가 징계로 느껴지죠. 본론입니다. 아버지의 애절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절한 외침인 거예요. 이 본문을 표현을 보면은 감정적인 거절, 혹은 분노, 심판 선언처럼 들리겠죠. 심판하시는 것 같잖아요. 말만 보면은. 문장만 보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시는 그런 분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 이 싫어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은 감정적으로 혐오하는 그런 게 아니라 관계적인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제 자녀가 방탕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은 없지만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선택하면서 살 때 부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집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임질 수 없다.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런데 자녀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부모는 그럴 때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징계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징계와 심판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징계는 사랑이고요, 심판은 단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성경에서 징계라고 하면 거절감부터 들죠. 내가 혼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징계로 이 사랑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요, 징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뭐 하는 자를요? 사랑하는 자를요. 징계는 사랑의 도구이지 버림의 수단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미워서겠습니까? 미운 마음도 우리는 좀 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그런데 자녀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매를 드는 거고요. 지금 매를 들면 자녀가 고발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매를 들면 함부로 들면 안 되겠죠. 근데 매를 들면은 뭡니까? 자녀에게는 거절감이 들고 두렵고 이렇잖아요. 근데 부모는 이 매가 눈물이에요. 눈물. 매를 때리면서 눈물을 삼키면서 때리겠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다 매를 맞아 보셨을걸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습니까? 아,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죠. 엄마는 나를 미워해. 아빠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 아빠랑 얘기 안 할 거야. 엄마랑 얘기 안 할 거야. 이 마음이 탁 올라오겠죠. 더 엇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죠. 매 맞는 자녀는 사랑보다는 거절감이 들고, 부모가 나를 싫어하는 거라고 이렇게 굳게 믿어버려요. 누가 봐도 이제 그 자녀를 부모가 사랑한다는 거 다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당사자만, 맞는 사람만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와, 이 부모는 정말 자식을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이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관심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뭡니까? 이미 답이 나와서, 맞아요, 무관심이죠. 혐오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싫어한다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거나 혐오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요, 오히려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어요. 단호하게, 그러나 여전히 품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정을 숨기지 않는 그런 사랑의 호소를 하신 거예요. 이 말은 너가 끝났다라는 그런 선언이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초대인 거예요. 더는 안 된다, 너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심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라는 마지막 사랑의 호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으니까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해드릴게요. 하늘아, 너는 내 안에서만 살 수 있어. 내 품을 떠나면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돌아와라. 나는 여전히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자, 예레미야 6장 8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처음에 말씀 읽었을 때랑 지금이랑 조금 달라지셨죠? 예레미야 5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다에 경계를 두어, 5장 22절에서 23절인데 요약을 하자면, 내가 바다에 경계를 두어서 그걸 넘지 못하게 내가 경계를 두었는데,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 백성은 완악해서 돌아오지도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만드셔서, 경계는 뭡니까?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바다에. 경계가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나미가 오겠죠. 쓰나미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정하셔서 우리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건데, 우리의 이 심장에 있는 모든 혈관들도, 혈관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계선이 나가면, 혈관이 터지면 죽어요.
우리 모든 세포 중에 있는 이 혈관들이 그 혈관 안에 피가 흐르니까는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혈관이 경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죠? 당연한 겁니까? 우리는 어젯밤에 오늘 일어나서 이 옷을 입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나가야지,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야지, 항상 똑같은 자리에 앉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자다가 하늘나라 갈지 어떻게 알아요? 물론 자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우리의 꿈이긴 하지만, 하나님 갑자기 내일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 조금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내일 데리고 가실 줄 누가 압니까?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경계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이것이 당연한 것이냐, 바다에 경계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내 혈관에 피가 터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은혜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되겠지, 바다가 넘지 않는 건 당연한 거야, 내가 내일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 열왕기상 묵상하고 있는데 아합도 마찬가지죠. 아합을 흥왕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처음에 하나님이시죠. 아합이 정치를 잘했잖아요. 그렇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악하게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보호는 당연한 현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은 부담으로만 들리는 상태.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아합보다 나은가? 과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했지만 끝까지 너가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에 너가 선택한 그 길이 황무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박한 호소다라는 거죠. 더는 너가 멸망하는 길로 내가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애절하게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너는 내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버지의 눈물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이 말의 표면이 아니라 말 뒤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감정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본당도 지금 밑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지하수가 흐르고 있어요. 지하수를 계속해서 펌프로 올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바다가 됩니다. 몰랐죠? 24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단계 뭐가 고장나면 뭐가 돌아가고 이렇게 기계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표면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감정을 무엇을 통해서 들을 수 있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외침에,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의 외침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이 눈물이 베이스로 깔려 있으신 거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문자로만, 머리로만 읽으면 이 눈물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판단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경험 있으시죠? 부담스럽고 막 이렇습니다. 싫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에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단호함보다는 그 뒤에 있는 이 눈물, 애끓는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단호한 어조로 말씀은 하시지만 그 단호함 너머에는 뭐가 있습니까? 눈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 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하지 않으면 끝장날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가 아니라요, 애절한 이 애정의 표현이고 절망의 선고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의 외침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생명이 없고 진실이 없고 서로 속이고 거짓만 가득하다. 하나님 백성의 입에서 진실이 사라지고 공의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28절에서는 사회가 정의를 상실하고 약자가 질밥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쉬운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은 복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안 따랐기 때문에, 너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난 복수할 거야, 너를 망하게 할 거야, 너를 싫어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원하시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마음이 회복을 향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냐? 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냐? 우리가 이 단락을 성령 없이 읽으면 하나님은 화내시는 분, 하나님은 무섭다라고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성령 안에서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깨닫냐? 아, 하나님 지금 울고 계시군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절규하고 계시는 거군요. 이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아, 너 왜 그렇게 됐니?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눈물로 쓰여진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두 분 이해되신 것 같아요. 네. 그분의 징계는 포기의 선언이 아니라요, 포기하지 못함의 증거고, 그 말씀의 분노보다 더 깊은 그 눈물과 애끓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궁금하죠? 이미 알지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뭘까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돌아와라. 너는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라. 몸만 돌아오지 말고 그 생각이 돌아와야 된다. 행위만 개선하려고 하지 말고, 행동만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보다 먼저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8절에서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는 이 표현조차 사실은 너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너를 잃게 된다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끊어지는 관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외침은 마지막 초대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리라. 돌이키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요, 품어주심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고치리라. 내가 널 고쳐줄게. 나한테만 와. 고쳐줄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에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왔구나,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돌아왔을 때 머리끝까지 화가 난 부모님들 바로 뭐라 합니까? 너 왜 그랬어? 이러잖아요.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올라오는 분노,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성공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왔지, 남편에게도 우리 남편 왔어요. 그런데 잘 실패하죠. 왜 그랬어? 네. 이거에 트라우마 있으신 분이 있나요? 네. 왜 그랬어?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하나님은 내가 널 고쳐줄게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은 심판의 자리보다 더 빠르게 열려 있어요. 우리는 종종 이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려면 무언가 내가 증명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증명을 원하실까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텐데요. 근데 뭘 증명해야 되죠? 우리가 증명할 게 없거든요. 우리는 충분히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머리로는 이거를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실제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회개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를 계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거를 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행위로 받아들이죠. 우리는 물론 성령을 의지하면서 선한 행위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마땅한데,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것부터 하려고 하냐면 행위부터 하려고 해요. 행동부터 바꾸려고 해요.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이에요. 뭐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행동만 바꿀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은혜를 받으면 바뀌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여기로 가다가, 자, 일로 갑니다. 가다가 이렇게 180도 돌아야 되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갑니다. 네. 많이 경험하셨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 3일 만에 꺼졌어. 너무 많이 받았어. 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온천교회에서 했었는데 김성교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너무 확 와닿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남 판정을 받은 사람의 예를 들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80도 변해야 되는데 360도 도는 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가남 판정을 받아서 이식받지 않으면은 이제 죽을 시한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가남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이식을 해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식을 해준 사람은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몸은 건강하겠죠. 뇌사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그 사람의 간을, 이식을 내가 받고 그 사람은 죽었겠죠. 우리가 이제 치유가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 간이 내게 아니잖아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주인의 가족을 찾아서 갑니다.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라도 감사 절을 해야겠죠. 너무 고마우니까, 나를 살려준, 허락한 가족들인데.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간과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현상이 어떤 거냐면, 가족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 감사하긴 한데요,
제가 평생 술 먹는 습관이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식받은 간을 좀 술 마시는 거 좀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제가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술을 마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상식입니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우리를 찌르는 그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하셨잖아요. 담대하라고 하셨지 뻔뻔하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받아놓고 이제 내 건데 뻔뻔하게 저 술 너무 좋아해서 어쩌죠? 이게 우리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마치 내 권리인 양, 내 것인 양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안에서만 살 수 있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너가 내 마음 모를 수 있지. 그런데 다 괜찮다. 한 가지만 지켜다오. 내 곁을 떠나지 마라. 너 내 곁을 떠나면 죽을지도 몰라. 다시 죽을 거야 아마.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예레미야 6장 8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봤는데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왜 싫어한다고 하시지? 황폐하게 한다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지? 물론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신 분들은 지금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정말 나를 싫어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나를 놓지 못하셔서 눈물로 호소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무관심하셔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요,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아버지이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여 라는 이 표현은요, 차갑고 냉정한 이 심판의 선포가 아니라 너 없이는 안 된다, 너 없이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이 사랑의 눈물의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요,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돌아와라. 너는 내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야.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머리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음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너는 내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들었잖아요. 이제는 나눠야겠죠.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 6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감정으로만 들으면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오늘 같이 함께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단어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듣겠어요?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일상생활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말합니다.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내가 거의 대부분 내가 오해해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악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필터를 거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내 감정이나 내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그 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하루.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혼자 그냥 생각하고 끝내지 말고요, 나누세요. 어디서 나눕니까? 오늘 셀 모임에서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을 혼자 결정 내리기보다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함께하는 교회 셀 공동체의 아주 좋은 장점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셀 모임을 하셔야겠죠. 자, 두 번째, 돌아오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는 삶을 선택할까요? 제가 적용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적용할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돌아오라고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선택할까? 자, 우리가 이거는 인지를 잘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노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김혜란 사모님의 복음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자유인이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뭘 선택할 수 있냐? 자존심 내려놓길 선택, 내 생각 내려놓길 선택, 화날 때 입 다물길 선택, 아내, 남편 사랑하기를 선택. 이거 좀 어렵죠? 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어려울 때도 한 번씩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사랑하기를 선택, 내 셀원 사랑하기를 선택, 내 셀장님 사랑하기를 선택. 만약에 이 선택을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선택.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품 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냐? 첫 번째는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을 지금 정했나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지 안 정했죠. 기준을 아주 낮춰서 묵상책을 사는 것부터 적용해 보세요. 묵상책을 사는 게 되는 분들은요, 묵상책을 펴는 것부터 적용해 보세요. 묵상책을 펴는 게 되는 분들은요, 묵상책 한 절을 읽는 것부터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엄청난 인도가 찾아올 거예요. 우와, 내가 언제 말씀이 이렇게 재밌었던 적이 있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시간에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중언부언도 뭐 얼마든지 방언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도 말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계신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토로해 보는 거예요. 그 품 안으로 나아가는 방법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 찬양 시간, 예배 시간, 특별히 금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외칠 때 순종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틀을 뛰어넘어서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순종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와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적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태든지 그 누구보다 우리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가 바라는 소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이 아닐지라 해도, 그것이 끊어졌다고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시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 모든 소망이 무너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실 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번 내 기도라고 생각하시면서 찬양해 보십시다.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
주여 한번 외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나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허락해 줄게, 내가 너에게 나의 마음을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나를 통해서, 아버지 공동체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셨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 작은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마음껏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통로자 되어서 그 그릇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성도들 머리 위에, 마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